반갑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 사건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그런 기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 3월 이른바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불리는 진도 9.0 대규모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덮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큰 해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이 해일로 인해서 모든 건물을 비롯한 시설물들이 쓸려가고 아주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잔해들이 바닷가 이곳저곳에서 널려져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고 또 폐허가 된 그 잔해들 가운데서 아주 사람들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물건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자, 어떤 물건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에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십니다. 예? 이왕 얘기하실 바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혼자 그냥 하시고. 뭐가 있었다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바닷가의 그 처참한 여러 가지 잔해들 가운데 수천 개의 개인 금고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개인 금고 안에 당시에 확인된 돈만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50억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 250억 원이나 되는 그 돈들이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돈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개인 금융자산의 약 60% 이상을 65세의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도 나는 돈 없는데 그런 표현, 얼굴 표정이십니다.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그냥 우리야 서민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 은행이자가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집에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990년대에 일본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도 파산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 맡겨도 그 돈이 내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지니까 그 돈을 다 집에다 모아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모아가지고 계셨느냐는 거죠. 왜 돈 모아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먹을수록 힘이 없고 기력이 딸리고 병들기 쉽고, 그러니까 이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다 집에서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 푼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쓰지 못했을까요? 예? 왜 못 썼을까요? 이분들이 겁이 나서 못 쓴 겁니다. 어떤 겁이 났을까요? 한 푼, 두 푼 빼어 쓰다가 돈 다 썼을 때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병들고 그때 가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못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해일에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만 겁니다. 2015년 5월 달에 5월 20일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국인 KBS가 바로 이 사건을
이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인용을 했어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뭐냐면 100세 사회의 경고,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KBS가 뭐라고 이 사건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금고들과 금고 속에 담겨진 돈들의 크기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왜 돈 모아놓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다 돈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의 크기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KBS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포기하고 현실을 희생하고 돈을 모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었는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냥 미래 걱정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충실하면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라,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염려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매일매일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아주 차별화되고 특별한 영적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차별화된 영적 경쟁력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 11월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주제의 말씀이 나오죠. 제가 감사라는 단어로 문을 떼겠습니다. 감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시지요. 감사. 예,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삶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영적 경쟁력이요, 또한 힘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바꿔주는 그런 영적 경쟁력이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본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지만 늘 평강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하지 않아야 할 일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우리 말씀 6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투명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그러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감옥, 옥중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에 들어가지만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살고 있었지만 감옥 가운데서 하루하루 내일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기쁨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주 짧은 4장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장 가운데 기뻐하라 혹은 기쁨 이런 단어를 몇 번이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가 하면 16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감옥에 있어야 될 기간이 끝나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것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또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금 옥중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황제가 사형시켜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단 한순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투명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불투명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만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염려예요? 무엇에 대한 염려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내일을 위한 염려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사실은
그 알 수 없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리고 그 때문에 혹시라도 내 삶의 자리가 위협받고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내 삶의 자리가 흔들려 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라 그러면 내일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 당해서 죽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내 생명이 위협받고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염려한다면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키, 신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 신장이 한 자, 우리 자로 따지면 30cm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규빗이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약 46.5cm 정도 되는 길이가 커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장을 나타내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키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쭉 따라가서 보면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숨,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 너희 생명을 한 자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키하고 목숨하고 무슨 그러한 관련이 있다고, 키 또 그것을 목숨,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 이것을 우리의 생명의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뭐가 커요? 키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헬라에서는 키라는 단어하고 나이 혹은 생명의 날, 수명, 이런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고 그러면 키가 자라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같은 그런 키 혹은 생명, 목숨, 생명의 날,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키 대신에 생명이라는 말로 집어넣고 목숨이라는 말로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한 자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6.5cm. 이 말은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 길이 곧 46.5cm만큼 너희들이 옮겨갈 만큼의 시간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1분 1초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것 가지고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염려,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염려가 있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메림나오. 근데 이 메림나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나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분열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마음이 분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집중되지 않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됩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 제일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최민김 쌤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해요? 예?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분산되죠. 생각들이 많으면 마음이 분산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으니 뭐가 사납다고요? 정신이 사납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많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걱정거리가 많다는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져요. 마음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거리, 생각할 거리가 많으면 마음이 분산되고 염려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말라. 여러분들 영어 성경 하나를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crushed spirit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 영이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 뭐 이런 뜻으로. 마음이 으스러져 버린 상태가 바로 뼈가 마른 상태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걱정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이렇게 으스러질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어지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육체적인 질병도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염려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점점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염려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어로는 염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게 worry라고 하는 단어죠. 강아지를 부를 때 워리워리 그거 아니고요. 네, 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어에서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위르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워리 혹은 위르겐이라는 단어를 그 영어권의 그 언어죠. 앵글로색슨 쪽의 그 말언을 쭉 따져서 올라가서 보면 이 위르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다냐면 목을 조르다 그런 뜻이에요. 목을 조르다. 여러분들 목을 이렇게 딱 졸라보셨어요? 어렸을 때 뭐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막 레슬링 한다고 하는데 목 확 졸림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목을 조르면요 처음에는 숨이 막히죠. 그렇죠? 근데 숨이 막히다가 나중에는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호흡이 산소가 안 들어가면 겪어보신 분 알겠지만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절합니다. 거기서 더 쪼이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염려라는 게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다 보면 이 염려가 우리를 영적으로 쪼여요. 근데 영적으로 쪼이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호흡하기 곤란한 것처럼 영적 호흡인 기도도 중단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중단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기 시작하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감각을 잃게 되고 우리가 정신을 잃는 것처럼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무기력증, 영적으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그러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와 걱정을 내어 던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살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염려라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문제, 너희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굳이 이 앞에다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너희 필요한 거 아뢰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토다. 우리나라 저기 서초구 우면동 쪽에 가면 이 토다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그 뜻을 가진 카페이기도 하고, 한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흑토자에다가 우리 그 차다자 그걸 써서 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흙에서 난 흙에 찾지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할 카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어 던지다, 맡기다, 내어 던지다 이런 뜻이 감사라고 하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다 책임져 주는 사람 있으면 걱정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 네가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니까 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이거잖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아른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고백 속에 이미 하나님 내 문제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의 날들 동안 한치 앞을 내다보시면서 불투명할지라도 그 불투명함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어 던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7절을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지각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평강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맨 끝에 지키다 하는 단어예요. 지각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늦게 갔다, 지각했다, 그런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지각이라는 말. 네? 모든 지각, 땅 위에 뭐 그런 뜻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 지식, 이해의 능력,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해,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뛰어난 그런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신 대로 에이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샬롬과 똑같은 말이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대의 용어입니다. 어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가 어떤 단체나 혹은 사람이나 뭐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통 같은 그런 방어 폐쇄를 갖추고 지키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게 뭐지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야,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몰라요. 그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났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진 거예요? 걱정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걱정이 없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단지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던지시라.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면 누구한테 그 문제를 맡깁니까? 부모에게 맡겨요. 그러면 부모는요, 그때부터 그 자녀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부모의 문제가 되지 절대로 자녀의 문제가 안 돼요. 자녀는 걱정 안 해요. 왜? 부모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냥 던져놓고 자기는 만사태평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누가 속 썩기 시작해요? 부모가 속 썩고 이거 해결하려고 머리 아프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서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울, 베드로, 피터, 요한, 존, 필립,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초대교회 1세기 그 시대의 초대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앞에 항상 공통된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티테디오스예요. 티테디오스. 따라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티테디오스. 발음이 어렵죠? 티테디오스. 이거 외우고 가셔야 돼요. 빨리 따라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들이 일으켜서 시킬 거예요. 티테디오스. 큰 소리로 티테디오스. 예,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항상 앞에 무슨 뜻일까요? 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필립,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척박했던 삶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하고 비교하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언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서 정말로 끓는 가마 기름솥에 던질지, 아니면 맹수의 밥으로 던져줄지, 아니면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나를 죽일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티테디오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티테디오스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티테디오스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성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먼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성진.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티테디오스 성진. 예.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특히 테디오스의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지만 걱정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